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손길과 은혜로 지켜주셔서 무사히 주말 아침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일을 기대하며 더 큰 은혜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바라보며 이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2일 토요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레코딩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주말을 맞이하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이 가득한 시간 되길 바라고,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이 한 주를 무사히 지나올 수 있도록, 또 크고 작은 일들을 잘 극복하며 넘어올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주일에 주실 그 예배 가운데 주실 어떤 은혜가 또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광고를 좀 드리면요, 내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3월 13일 주일부터 아마 오늘 여러분 12시 넘어서 자정이 지나고 1시부터 아마 시간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1시가 되면 새벽 2시로 이렇게 앞당겨질 겁니다. 그래서 1시간 일찍 모든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주일 아침 새벽 기도부터 오전 예배까지 해서 1시간씩 일찍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시간은 핸드폰이 이렇게 알려주니까 잘 알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몸이 좀 적응을 해야 되니까 평소보다 일찍 좀 오늘 잠 드시고 또 주일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피곤치 않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2장 말씀 우리 쭉 읽어 나가고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잠시 묵상하고 토요일 아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잘 보셨죠? 잘 읽으시고 잘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 12장의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것, 부활 논쟁, 사두개인에 대한 부활 논쟁.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믿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쭉 하시다가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큰 계명은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의 613가지 계명을 압축시키면 10가지의 십계명이 되고요. 그 10가지의 십계명을 또 압축시키면 예수님이 오셔서 압축시켜 놓은 게 이 가장 큰 계명 2가지인데 그 2가지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표현해 보시면 마태복음에도 그런 표현이 마태복음에도 그런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첫째와 둘째가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항상 가르치는 내용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에 관계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생활에 관계되어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 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일부라 할 수 있지만 그건 종교생활이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내가 주변의 이웃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일부가 아니라 전부여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정해봤는데 12장 43절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얼마를 넣는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유심히 보신 겁니다. 참 재밌죠. 예수님은 우리가 넣는 금액의 액수에 관심이 없을 것 같지만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그 금액의 액수에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보셨어요. 그런데 그건 금액의 액수를 본 게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과 중심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풍족한 중에서도 많이 넣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넣은 것이지만 그게 세상의 계산 방법에 의해서 보면 많이 넣은 것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은 사람과 부족함 중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넣은 사람, 그냥 표면적인 액수는 훨씬 작지만 한 고드란트에 해당되는 두 렙돈이죠. 두 렙돈, 과부가 넣은 그 두 렙돈,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작은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음의 전부를 받으시고 그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고 그 과부의 손을 들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산하는 방식이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계산의 방식이에요. 여기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희생과 사랑의 가치가 담겨 있게 마련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뭔가를 내어주실 때 일부를 내어주신 게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를 내어주신 거잖아요. 이건 어떤 크기와 양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전부를 쏟아 부어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많은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전적인 마음, 전부를 원하시는 거죠. 그 과부가 넣었던 두 렙돈, 한 고드란트에 해당되는 돈은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과부가 자신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전부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께 전부를 드린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흡족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부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이상 많이 넣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걸 인정해 주시지 않고 많다고 여겨주시지 않으셨냐? 그들은 드린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았기 때문이죠.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봐도 자신의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소중한 것 전부를 드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빼고 드린 그들의 마음이 그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을 확인하는 그 본문이 오늘 이 과부의 두 렙돈 헌금에 관계된 겁니다. 이 본문은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를 주님께 다 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교훈을 주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본문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드릴 수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은 진리이고 그것은 엄연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의 일부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리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받는다. 이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도전하며 하는 말씀이에요. 과부는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데 나도 주님께 전부를 드리고 싶다라는 이 전적인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겁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저는 여러 가지 여건들 환경들이 있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단순해집니다. 그렇지 주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 전부를 주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런 주님께 난 무엇을 드릴까 고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으니까 훌루랄라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그것만을 누리며 살기에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드리고 싶을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주님이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는데 나 주를 위해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심령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그 자연스러움을 따라서 주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던 사람들은 그냥 형식을 따라서 그냥 그 율례를 따라서 그냥 자신 안에 있는 조그마한 감동을 따라서 드린 것이죠. 그걸 나쁘다고 우리가 정죄하기보다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자세로서 과부의 자세가 옳을까요? 아니면 그 다른 사람들의 자세가 옳을까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 저는 저도 과부 편에 있고 싶어요. 과부처럼 내 가진 것 비록 적지만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도 작지만 그래서 얼굴 들기 부끄럽지만 내가 가진 것 다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게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나가실 텐데 또 내일 주일을 맞이하실 텐데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기억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다 여러분 믿고 인정이 되어지신다면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 전부 내 삶을 다 드린다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릴 때 주님은 그거 받고 입 싹 닦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전부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헌신하며 이 과부의 심정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뭐 재산 팔아서 다 넣어라 이 얘기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따로 뭐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만
전적인 마음을 원하는, 전심을 원하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나 헌신을 할 때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가 반심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들이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셔서 주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고 가시는지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부가 아니라 여러분 전부여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께 나의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리며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 되게 하시고, 물질과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내어주는가 늘 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많은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삶에서 단순하게 주님 붙들고 주님 손 부여잡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주님과 믿음으로 같이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아침 뵙겠습니다.